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리고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39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혹 지금 원치 않는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는지요? 크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원치 않는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일은 일어나고 내 삶에 원치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원치 않은 일을 겪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2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시몬이라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는 아주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역이죠.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바로 그 현장, 그 길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채찍질을 당하셔서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 로마 군인들의 눈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가게 한 것이죠. 마태복음 27장에 이 같은 것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원해서 그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억지로. 원치 않았는데 그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까 내가 좀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걸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일에는 조금도 엮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죠. 근데 원치 않는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금 원치 않는 일을 겪고 있는데 원치 않는 일을 겪는 그것이 그 인생의 어떤 의미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구레네 사람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이나 로마서 16장을 보면 그 구레네 사람 시몬 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겪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그 원치 않는 일의 의미를 나중에 깨달았을 때 그때 그는
다시 그것을 재경험하는 거죠. 막상 그 일을 당할 때에는 그 의미를 모르니까 불편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것, 내가 원치 않는 그 일이 의미하는 것, 정확히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알았을 때 그는 비로소 그것을 다시 새롭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이 시몬이 대신 진 게 아니라 시몬이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의 인생의 방향은 바뀌는 거죠. 이 은혜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제는 내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즉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내가 끝까지 감내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치 않는 일이 원하는 일보다 그 시몬에게 더 많은 일을 했던 거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많은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 인생에 내가 원치 않는 그 일이 우리 인생에 더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그 일이 내 삶에 원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원치 않는 일이 원하는 일보다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잘하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으로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일이 우리 인생의 필수니 인생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우리는 겪어내야 되고 통과해야만 하는데, 그러니 우리 인생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산다는 것 어려운 것입니다.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는 원주에 있는 기도원에 있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간혹 가서 산책을 했던 곳이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 캠퍼스입니다. 연세대학교 캠퍼스가 서울에도 있지만 원주에도 있잖아요. 근데 원주에 있는 그 연세대학교 캠퍼스는 호수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 호수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 호수를 이렇게 거닐고 산책하면서 토지를 썼던 박경리 선생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통영분이지만은 원주에서 토지를 썼잖아요. 그리고 그 학교에 석좌 교수를 지냈는데 그 학교에 수의 되시는 분이 들려준 얘기를 이제 이 박경리 선생이 한 거예요. 어느 날 겨울인데 그 겨울에 바깥에서 천둥 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너무 크게 천둥 치는 소리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이 바깥에 나와 보니까 그게 천둥 소리가 아니고 철새들이 내는 소리였다는 거죠. 철새들이 그 호수를 와가지고 이제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철새들이 그 호수가 얼음이 얼면 먹이를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수에 얼음이 얼지 않도록 날개짓을 하는데 그 날개짓을 하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린 거예요. 너무 커서. 그 얘기를 들은 박경리 선생이 제일 먼저 이제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어렵네 라고 하는 거죠. 정말 산다는 거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생존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이 철새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그렇죠. 산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생존하고 살아가시는 것,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걸 소리로 담아낸다 그러면 천둥 소리보다 더 클 겁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산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아마 그 소리는 천둥보다 더 클 겁니다. 이 세상을 산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생존한다는 것,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생존해 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악이 가득한,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 믿으면 수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결코 수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수월해진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 우리가 천국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는 별로 영향이 없는 것이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천국을 얻는다는 거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잘못된 얘기가 없습니다.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어요. 그리고 천국을 얻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에 대한 왜곡된 생각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하나도 일어나질 아니하고 무병장수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실패란 없고 성공하고 물질적으로도 많은 것을 얻는 부유함을 얻는다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이, 왜곡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혹시 내 믿음이 안 좋아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나 사람들이 생각할까 봐. 내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생각이 좀 근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어려움을 당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믿음 없어 저렇게 됐다라고 생각할까 봐. 그러나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할 오해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도, 생존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 세상을,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거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도 그 아들 같은 디모데한테 예수 믿으면 수월해진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고난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고난에 참여하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라.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라.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한 것,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박경리 선생의 토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가난한 것은 수치가 아니다. 일을 해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척박한 땅에 사는 것은 수치가 아니다. 사로잡혀 사는 거야말로 수치다. 윤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홍수관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홍수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독립을 위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리고 그렇게 외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편안한 삶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단하고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고 졸업도 못하고 가난해지고 남루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사는 홍수관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윤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죠. 참된 것을 위해서 살다가 가난하게 되고 역경을 얻고 힘들어지고 남루하게 되는 거,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니다.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사로잡혀 사는 거다. 일제에 사로잡혀 사는 거다. 그 일제에 사로잡혀서 좀 잘 먹고 배부르게 먹고, 그거야말로 진짜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신앙으로 살다가 혹 가난하게 되고 핍박을 얻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단하게 되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사는 거야말로 진짜 부끄러운 일이죠. 수치스러운 일이죠.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확실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천국이기 때문에 이제 내 삶에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속에서 끝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에게 복이란 내가 원치 않는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게 복이 아니라 원치 않는 일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믿음의 복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일어나면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우리의 표현 방법은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한쪽 강도가 원하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 한쪽 강도가 원하는 게 뭐였죠? 39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도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이와 비슷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세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다면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는 기도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 다시는 찾아오지 않도록 내게 복을 주세요.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찾아와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않도록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주면 올 일이 없잖아요. 다시는 찾아오지 않도록 나한테 복을 달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표현 안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게 다 그런 거라고요. 사람이 원하는 게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제거되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살죠.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신앙을 생활하면 그러면 원치 않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이 펼쳐지고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내가 원하는 것 들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리고 기도도 신앙생활도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주일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든다고요.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걸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도 않는 저분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의 생애의 마지막인데 그분을 믿어서 손해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지도 않는 저분을 그리스도로 믿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다른 쪽 강도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같이 비방했죠. 그런데 그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 죄 때문에 지금 이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데 저분은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에서 죽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 지금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이 삽시간에 사라졌습니까? 죽는 데서 살아났습니까? 아니요. 계속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믿었는데도 계속 그 고통 원치 않는 것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어느 쪽과 비슷한가요? 이 두 명의 강도, 예수님 양편에 있는 강도 중에 어느 편에 나는 비슷한 쪽에 있나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니 당신은 하나님이 아닐 거야 라고 혹시 여러분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지금 이 시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사시면서 근근히 신앙생활을 이어오면서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지금 어려운 형편을 계속 있게 하시니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을까 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제주도의 이시돌 목장이라는 곳에 가보면은 거기서 이렇게 동산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걸으면서 묵상할 수 있는,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동산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기퉁이에 미로가 있어요. 그 미로의 특징은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길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어요. 그 길로만 가면 되니까. 미로가 원인데 원의 가장자리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원 중심에 도달하면 다 도착하는 거예요. 원 중심이 이제 목적지죠. 근데 원 가장자리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출발하면 어느새 원 중심에 가까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왔다. 이렇게 생각할 즈음에 다시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원 중심하고. 그러다가 다시 원 중심으로 가까이 갔다가 다 왔구나 생각되는 그 즈음에 다시 또 멀어지는 거예요. 그걸 한 두세 번쯤 하고 나면은 짜증이 나요. 이거 이렇게 걸어서 언제까지 걷나? 그냥 포기하고 싶다. 안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근데 그 순간 그래도 한번 걸어보자 하고 계속 걸어가면 마침내 그리고 반드시 그 원중심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죠. 그리고 원중심에 도달했을 때 그 원 안에 있는 글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다가왔어요.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 가운데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 있죠.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 문장 여러분 보이시나요? 뭐죠? It is solved by walking. 걸음으로 해결된다. 걸어가면 해결된다. 이 문장이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걸어가면 해결된다.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내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죠? 계속 걸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도 소용없네, 믿어도 안 되네 그러지 마세요 제발.
지금 이 어려운 때, 함께 모이기도 힘든 때,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자꾸 해이해지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우리의 내면 속에서 믿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온단 말이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원치 않는 일이 원하는 일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원치 않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때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멈추지 말고 걸어가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는 너희가 원치 않는 일로 가득하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 너의 미래는 확실해졌다. 그러므로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 십자가는 원치 않는 일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원치 않는 일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일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는 것,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일을 겪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임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십시다. 원치 않는 일이 원하는 일보다 내 인생에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걸 마음에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원치 않은 일을 겪는 중에도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천국과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희가 원치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착각하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원하는 일이 보상으로 이루어지리라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원치 않는 일이 원하는 일보다 저희 인생에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원치 않는 일이 원하는 일보다 저희를 더 잘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원치 않는 일을 겪으면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주신 영생과 천국의 확신으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원치 않는 일을 겪을 때에 당황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